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커다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름에 찬양 받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찬양은 되는 늘 지켜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귀한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또 심령이 밭가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씨앗이 뿌려질 때에 곧 잘 자라고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건강을 더욱더 다져가고 또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대하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또 하나님이 하신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오래전에 3.1 운동을 했을 때는 온 백성이,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제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기독교계가, 개신교계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칼로 두 쪽으로 쪼개듯이 그렇게 나뉘어진 그런 민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적으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피곤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또 마음이 고단할 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쉼이 필요함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은, 그런 육체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일단락 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서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영적 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역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다른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힘과 지혜를 주는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료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위해서 조용한 장소로 물러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사유하고 또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시간이 또 이런 장소가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음과 또 분주함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 또 육체의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소중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5장 16절이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본문의 이치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후에 또 다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고침 사역 가운데 끼어있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두 질병은 비교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은 우리는 흔히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문둥병은 신체의 바깥 피부로부터 발생한 병증이 더 신체 내부의 여러 조직 안으로 파고들어서 마침내는 전신을 파괴하는 그런 질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풍은요, 신체 깊숙한 내부에서 발생을 시켜서 신체 바깥 얼굴과 사지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또 중풍병자는 그 수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손발이 요구되는 질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이 걸리면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질병이고, 또 중풍병은 뭐예요? 그동안에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왔다면은 중풍병이 걸리면은 병이 걸린 즉시로 다른 사람의 수발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고치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의 삶에 나타나는 외부의 질병과 또 내부에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점진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병까지라도 모두 다 고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질병이든지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든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고, 또 어떤 환자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는 나오지 못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병상에 침상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환자들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 또 그 형제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병 고친 다음에 또 마지막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 중간에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많은 사역 가운데에 마치 끼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일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갈 때 예배 드리자고 하면 어때요?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코풀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냐? 화장실 가서 뒤 닦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배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나 하나님과 또 다른 그런 교제의 시간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런 장면은 그런 중에서도 또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고 또 제자들만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병까지라도 영적인 연약함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실체의 겉과 속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물리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다름 아닌 제 용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것에 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 그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날 기회를 갖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나병과 중풍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모든 질병 그리고 고통,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두 가지의 질병 외에 모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모든 질병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 여러 가지 병 고침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와 또 고통을 돌보던 그런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바쁜 시간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답을 상상해낼 수 있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질병을 고치셨는데 더 이상 고칠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제는 고칠 만한 그런 환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더는 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힘을 가졌을까? 여러 가지 답들을 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겠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자 모여들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병을 고치는 일에 지쳤거나 끝없이 몰려드는 병자들이 귀찮아서 또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겠다. 또는 예수님도 인간된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환자들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잠시 멈추고 쉼을 얻고자 해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누워서 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의자에 누워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 이것을 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쉼을 갖지 않냐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 뭐 일상적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공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말고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심야 기도를 한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그런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할 때 전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까? 에너지 소모 돼요? 안 돼요? 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병 고치는 것, 또 제자들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얼마나 소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쉼을 갖지 아니하고 또 에너지 소비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짧은 시간에도 전략해서 또 심지어는 기도 시간을 전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나병과 중풍이라고 하는 두 질병, 곧 인간의 겉과 속,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역 한가운데 이 말씀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바쁘게 일하는 그 시간 속에 아주 짜투리, 아주 짧은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는데 그 시간도 자기의 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 그런 쉼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쉼을 갖고 안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쉼을 가졌는가 보니까 기도로 하고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쉼을 가졌다, 안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데도 정말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정말로 땀이 필요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식으로, 그것을 쉼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모되었던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소모되었던 그런 에너지, 그것을 다시금 채워 넣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 고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소모되었던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시금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은 쉼과 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뭐라고 해요? 숨.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숨을 뭐라고 합니까? 숨을 먹는다고 그래요? 쉰다고 그래요. 쉰다고. 그죠? 숨을 쉰다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보충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쉼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질병, 곧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쉼의 참다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정립시키는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이 숨과 쉼을 통해서
어떻게 전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세 나라가 연합을 펼쳐가지고 저 북방에 있는 모압을 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킵니다. 땅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모압을 향해서 세 나라가 연합 군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숲속에 갇힙니다. 그 숲속에 갇히다 보니까 준비해왔던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샘을 찾았는데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숲이 울창한 그런 숲이 아니에요. 비도 잘 오지 않고 시냇물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숲이라는, 그런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목말라 하는 그런 군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광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찾는 바가 있어요. 찾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정작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자멸할 그런 위기에서 세라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니까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왕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방황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누군가 보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엘리사를 찾고 그 엘리사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기발합니다. 병사 중에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 진 중에서 검은 고를 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물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이제 목말라 기갈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검은 고를 탄다는 것이 뭔 의미일까요? 뭔 관계가 있을까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검은 고를 타고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이것은 뭐랍니까? 잠시 멈추고 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물을 찾아 헤매고 또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 갈급함 속에서도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분주한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정중하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검은 고를 타는 그 음악 속에서, 음률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승용차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쉽게 이동.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것이 자동차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쉼 없이 계속 달린다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 열받아가지고 고장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목적이 달리는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간혹 가다가 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 결국 고장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중에서도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을 갖는 시간에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잘 갖지 못한다는 것, 아니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피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독이 나와요. 총독. 유다 총독이죠. 근데 이 벨릭스에게는 아내가 유대인 아내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가졌었겠죠. 그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라도 또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행전이니까 바울을 잡아가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도 있고 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자꾸만 그 말을 시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뭐냐, 그 신앙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라고 하면서 자꾸만 듣습니다. 근데 듣기는 듣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서 듣겠다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를 붙잡고 있으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석방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것이다. 그 돈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이름의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복 또는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 즐거움. 벨릭스의 이 말씀을 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벨릭스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재미있는 말을 듣고자 하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뭘 얻고자 했다고요? 돈을 얻고자 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또 온전한 유익이 아니라 자기 사이사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즐거움, 행복.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벨릭스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뭘 추구해요? 행복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본질은 원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올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복을 던져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를 던져주러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과 싸우는, 사탄과 적대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던져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원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싸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과 싸우는 사탄과의 싸움이다니까요. 근데 벨릭스는
자기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예요? 자기 사이사욕,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가운데도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즐거울 것이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즐겁고 영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을 하지? 라고 그렇게 다른 또 의문을 제기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 싸움을 이겼을 때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 삶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즐거움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행복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벨릭스 총독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통해서 어쩌면 육체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 가운데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도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복음 전파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 없어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어떠한 외파에도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